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는 젊은 시절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좀 강직했던 그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품이 변화된 상태에서 쓴 요한서신 중에 그 뒤쪽 성에서 썼던 것들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육체는 속된 것이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체를 굴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육체를 입고 신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가, 이런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진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요한 1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이단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영지주의, 그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 그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이단들이 우리가 아는 게 탁월하고 너희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도 안다라는 단어를 세 번을 쓰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으로부터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가 보존해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상시하는, 뭔가 새롭게 안다는 것을 우상시하는 그런 것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똑같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새로운 언어가 있죠. 옛날에는 컴퓨터 언어 자체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언어는 전문가들만 하고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악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훌륭한 과학기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뇌과학도 그렇고 유전공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학적인 사고 내지는 윤리적인 사고들을 성경적 근거 하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아는 그런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다고 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학문이나 역사나 언어나 이 문화들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하고 거기에서 얻는 지식이 성경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지식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야 된다. 우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알듯이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나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것이 신뢰하고 순종하고 격려하고 따르게 만든다 그러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지식과 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는가, 또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가 따라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을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는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사고들을 좀 해야 하는데, 이 신학적인 사고는 단순하게 이단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육체는 속된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는, 이 잘못된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대하여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잡히지 않는 시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와 우리의 삶이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육체이고 우리 인간이 육체에 대한 것 또한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삶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가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지식 안에 있게 되면은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흉악한 자를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참 나약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대하여 악한 자들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다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명예, 부, 권력, 학식, 외모, 건강,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는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식이나 부가 없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유혹이 가장 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자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안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지나칠 정도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던 건강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가 이룬 업적,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체감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자동차.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집, 넓은 아파트, 좋은 환경, 자녀들의 성공, 또 건강함, 이런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 자녀 또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섞어서 생각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믿음 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에 상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준 많은 좋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으로 주신 것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특별히 세상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릇되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연습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앞쪽에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내지는 요한 1서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 영어와 같이 그 문법이 좀 중요한 키가 됩니다. 현재형은 영어로 볼 때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버릇들을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계속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요.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런 의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원리대로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독려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데 그분은 악한 세력들과 비교되지 않는 명확한 승리와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단적인 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걸 알 수 있게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문명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그 돈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돈이 멀리 지구 반대쪽에 들고 가서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속한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생의 자랑과 같은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는 그 삶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무엇이냐?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우상을 따르듯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그런 정확한 관점을 주고 보호해주는 그분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죽었으면 안 죽는다라는 개념. 그럼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기쁨과 영광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을 계속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에 길어지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과 사랑과 그것이 함께 묶여서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왜 요한은 참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약한 신앙으로 가고 결국은 불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종교,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을 상대화시키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화되는 것이고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이 상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판단적인 기준과 그 물질이나 어떤 탁월한 것이 절대적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막 지배하고 거기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 3번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며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영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전체를 볼 때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21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핵심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조건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고 하지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그 사람도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용납을 받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랑은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치 없는 내 자신을 세상적 가치와 관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마지막에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때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힘든 일도 참 많았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을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다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때 무한한 고통인 것을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지식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에 대하여 그 고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삼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불고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인생을 홀로 두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상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 확신 안에 우리가 살자.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